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들된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여셔서 가르치셨지요. 제자들만 받아 먹습니까? 우리도 받아 먹습니까? 우리도 받아 먹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병자들을 고치실 때 제자들만 그걸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신령한 뜻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만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제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권세 있는 말씀으로 또요 인자가 주신 죄사함의 권세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나, 보여주셨나, 가르쳐 주셨나 그것으로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겐 역사책 있는 거하고 똑같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요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목자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5장으로 9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었다면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만 기뻐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더럽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했지만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여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되는 것이지. 되었던 우리를
죄사함의 권세,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병든 자들만 씻겨주는 거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늘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 이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세상 복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큰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 이제 성령 안에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제자들 때에만 거하십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됐지요. 또한요, 그 영광만 보였습니까?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지금 입어가는 단계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영광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고, 이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 곧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온전치 못하죠. 영광은 받지요. 네? 정확히 말하면 상만 받지요. 아직 영광은요, 마태복음 17장 가야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따라 높은 산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지금 은혜로 충만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입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 12를 불러서 세우시고 권능을 주셔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터를 닦아두시는 것이고, 그 위에 그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 각자가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열둘은 목자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12 제자와는, 우리도 제자는 제자인데 그 12 제자와는 조금 다르지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듯이 우리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보내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자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꼴을,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또한 이제 자라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내시기 전에 받은 것이 있지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네,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권능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이죠. 받았습니까? 받아야 가는 거예요. 또한요,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네?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까? 양입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문제는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9절부터 주시는 본문은 그 여행을 위하여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자들이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이 한 구절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는 뭘 받았고요? 권능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보내심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9장, 누가복음의 고대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보시죠. 오늘 마태복음과 좀 비교해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롭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셨죠. 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는 지팡이가 허락됐고 신도 허락됐지요. 그렇죠? 좀 달라요. 네.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또 다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봐라, 성경이 다르지 않냐, 예수님이 말했는데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지 않냐, 그래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쓴 거다. 네? 왜 다를까요?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말로 하면요, 쉽게 말하면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마가는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복음, 그게 복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누가복음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에 초점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 행하셨는데 그거를 깨닫는 믿음이 달라요. 그렇죠? 믿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팡이와 신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팡이는 뭘 말씀할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왜 지팡이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신을. 네? 신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네,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뭘 빕니까? 평안의 복음이, 평안을 비는 거잖아요, 평안을.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럼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디에 의지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복을 빕니까? 지팡이 머리에. 그건 뭘 말씀하? 주신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은 여행을 위한 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뭐가 안 나왔습니까? 마가와 누가와 다른 거.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은요, 오늘 9절 말씀이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그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8절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것도 안 나와요. 문제는 마태복음에 가지지 말라라는 단어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지지 말라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똑같은데 헬라어 원어에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취하여 나르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크타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집어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NASB와 ESV는 다른 영어 성경들은 제가 한 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제가 주로 보는 게 ESV와 NRSV를 주로 보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take로, NIV에는 take로 돼 있어요. 취하다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ESV와 NASB에는요, acquire로 돼 있어요. 얻다, 획득하다라는 단어로 써놨습니다. 그 전혀 다른 단어를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럼 이미 제자들은 뭘 버린 자들입니까?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뭐 챙겨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바로 부르시니까 바로 쫓아갑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 어디서 생깁니까? 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전대에 집어넣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여기 뭐가 나옵니까? 금과 은과 놋이 나오죠. 그래서 놋이, 구약에서는 놋이라고 기록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동이에요. 그렇죠? 구리와 아연의 합금, 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질 쭉 나오지요. 등유와 나오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그러면 그 예물은 무엇을 짓기 위한 예물입니까? 여기서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이죠, 성소. 근데 어떻게 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서 짓는 거예요. 그 역대하 2장을 보시면 역대하 2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두로 왕에게 구하지요.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석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하고 보니까 여기 성막에는 하나가 더,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가 더 나오죠. 무엇입니까? 철이 나오죠. 그래서 금은 동, 철입니다. 그럼 성전의 재료, 성막과 성전의 재료가 하나 다른데 철이 다르죠. 금은 동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금은을 봐야죠. 그렇죠? 금은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금은이 은금으로 나오죠. 그래서 근데 오늘 보면 금은이죠. 은금이라고 말할 때하고 금은이라고 말할 때가 조금 달라요. 금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베델 동편과 아이 사이에 거하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지요. 남방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한번 내려가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를 통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시지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은금이 없었는데 애굽에서 한번 올라올 때 뭐가 생깁니까? 은금이 생겨요. 은금이. 은은 무엇입니까? 은은 무슨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죠. 회개. 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은은 귀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은은 자꾸 찌기가 끼잖아요. 그 뭘로 씻습니까? 옛날에 소금물로, 지금이야 뭐 광택제나 이런 걸로 씻지만 옛날에 뭘로 씻습니까? 소금물이죠. 소금물. 예. 소금물로 씻으면 다시 깨끗해지죠. 근데 금은 찌기가 안 끼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은금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나안 땅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애굽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좋습니까? 빼앗기잖아요, 아내를. 예? 그럼 아내를 빼앗겼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 애굽 사람의 후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세상 거 엮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올라오게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썩어질 거, 그 세상 거 위에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롯은 은이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죠. 은이 없으니까 롯은 어떤 자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바라봅니까? 애굽의 요소가 없어졌어요. 이제 애굽을 끊어주셨으니까, 그걸 회개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여호와의 동산은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롯이 바라본 여호와의 동산은요,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롯은 은, 금이 없어요. 그럼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은, 금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봅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지요. 그래서 그 물을 따라가요. 근데 가나안 땅은 들에 있는 물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물이 되어야 됩니까? 우물.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디서 파야 됩니까?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짓는 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은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가는 비다. 채소 위에 가는 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예요. 채소가 뭡니까? 율법의 복을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율법 지켜 행하는 나에게 율법의 복, 세상 복 주셔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게 채소예요. 채소. 그러면 결실을 위해서 내리시는 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뭐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참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을.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늘의 큰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세상 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뭘 받아가지고 나옵니까?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또 은금 폐물을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은금 폐물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리브가는 하란에 있었죠. 하란에. 근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를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늙은 종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서 누구에게 줍니까? 리브가에게 은금 폐물을 주지요. 그러면 리브가는 그 당시 거기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늙은 종을 통해서 주시는 걸 통해서 뭘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자손된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다가 다시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은금을 받은 거예요. 은금.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쉽게 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금은은 무엇입니까? 은금은 먼저 말씀을 받은 자였는데 그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렇죠? 저버리고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오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갔잖아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려면 먼저 뭐가 해야 됩니까? 애굽의 삶이 죄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보지 못하면 못 나와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그럼 안 나와요. 은금을 말할 때와 금은을 말할 때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게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는 은금을 주셨지만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요 금은동이에요. 금은동. 무슨 말씀이냐면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주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죄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가 보이니까 뭐 합니까?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철이 나오죠.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 근데 무엇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세 가지. 먼저 무엇입니까?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세 번째는요,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 땅에 밀과 보리 그 소산이 나게 하셔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죠. 그 땅의 돌은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요. 산에서는 뭐를 캐는 것입니까? 동을 캐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 돌이 철이라잖아요.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야, 그 가나안 땅에 산에 올라가야 뭐를 캡니까? 돌을 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의 돌은 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돌,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 2절 보시면, 은은 나는 광이 있으며,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금은 뭡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은은 나는 광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참 희한하지요? 여기 보니까 철은 어디에서 취한다고 말합니까? 흙에서.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1절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애굽의 철풀무다라고 말씀해요. 애굽은 무엇입니까? 철풀무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뭐가 없습니까? 돌이 없어요. 돌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 어디다 주셨죠? 돌에다 주셨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나오니까 돌에다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애굽의 생활은 돌이 없으니까, 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죠. 육신대로만 사는 거잖아요. 애굽의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때는 뭐 따라 살았습니까? 육신과 세상, 썩어질 것만 위해 살았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었어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돌이 철인데요. 가나안 땅의 돌. 가나안 땅의 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돌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돌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율법 주신 거지요. 문제는요? 그러면 철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철이지요. 왜 근데 철을 흙에서 얻습니까?
네? 철을 흙에서 얻지 못하면 그냥 썩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 흙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철이 되는 거예요. 철. 철은 어디다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여기 철의 쓰임이 나오는데 22장 2절로 3절 보시면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에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다. 그럼 철은 어디 쓰입니까? 성전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철이에요. 근데 역대상 27장을 한번 보시면 네, 27장이 아니네요. 잘못 들었네요. 네, 29장이네요. 29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가장 많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철이에요. 철. 그러면 성전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이죠. 철. 그러면 가장 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이에요. 희한하죠. 그럼 철이 뭘까요? 성전에 드린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상이 되는 것, 상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우리 했잖아요. 마태오 6장에 금식, 구제, 기도. 기도 시시때때로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상이. 네? 기도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상 받는 일 중에 가장 흔한 게 기도, 금식, 구제. 가장 흔하잖아요. 네? 그럼 성전 건축에 금은 동철 보석까지 있는데요. 보석을 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네? 그걸 드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드리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구약에서는 금은 동철을 드렸잖아요.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그럼 성전 짓기 위해 지금 드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2장 했잖아요. 2장인가요? 4장인가요? 4장이겠네요. 에베소 4장 보시면 2장이네요. 2장 보시면
2장 20절에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선지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 짓는 거잖아요. 성전 짓는 거. 성전 지으려면 뭐를 드려야 됩니까? 성전 지으려면 뭘 드려야 되냐? 금은, 동, 철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전, 네? 우리의 성전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전은.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영광성에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전, 그것을 에베소에서는요,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전이. 그거를 고린도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동철을 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상을 얻는 걸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있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는 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상이 다 똑같습니까? 큰 상도 있고 영광이 다 똑같은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영광 중에 가장 흔한 거, 상 중에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철이란 말이죠. 철로 드리는 거예요. 철로 드리는 게 뭡니까? 근데 그 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돌이 철이란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돌에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늘의 상을 얻는데 가장 흔한 게 뭐라고요? 기도, 금식, 구제. 근데 문제는 제자들처럼 전대에 금은 동을 자기들이 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백성들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구제하는데 외식함으로 했어요. 그러면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까?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받을 게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네, 가나안 땅의 돌, 그래서 철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돌은 철이니까.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장에 이미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철멍에를 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철맹이가 뭡니까? 철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철을 멍에로 매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철을 멍에로 맨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요, 율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얻는 자가 됩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외식함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백성에게 메워서 백성들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에 곤비한 자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철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은 멸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쇠 멍에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멸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명예를 매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돌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철멍에가 됐을까요? 율법이. 율법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셨습니까? 출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거룩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구원의 대상,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의 대상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지켜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 그들이 그 말씀이 다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멍해가 되는 거예요. 철멍해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거,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금이나 은이나 노은 적어요. 근데 은은 10만 달란트가 넘어요. 아니, 철은 10만 달란트가 넘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해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뭐가 닦여야 됩니까? 터가 닦여야 되죠, 터가. 그러면 사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세례와 세례 받은 자에게, 예수가 믿어진 자에게, 그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 시든다. 여호와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는 씨, 곧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은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잖아요. 그때만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금은 동철이 있어서 그걸로 뭘 줘야 됩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드리는 자. 여러분 보고 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도 드려야 됩니까? 동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철이지요. 그래서 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럼 동은 무엇입니까? 동은 산에서 캐는 게 동이에요. 그렇죠? 산에서 캐는 게. 그러면 동을 캐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 산이 어디 나오나요? 그 산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이 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산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8가지 복을 통해서 하늘에 상이 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상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상은 기도, 구제, 금식을 통해서 얻는 철과 같은 상이 아니라 어떤 상입니까? 큰 상이잖아요. 곧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상들의 꼭대기에 서고
예? 이방이 그리로 올라오잖아요. 이방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에서 크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이 그리로 가면 말하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니까 그가 거기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 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어떤 말씀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은요, 17절부터 주시잖아요. 네. 그 산에 올라가야 캘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욥기서 28장 2절에 보니까, 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돌에서 녹여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동이에요, 동. 그럼 돌에서 녹여서 얻어야 돼요. 네? 그럼 돌에서 녹여서 얻는 게 동인데, 똑같이 돌은 하나님께서 돌에 그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그럼 돌이 녹아야 되잖아요. 녹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녹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 갔다가 호렙산으로 인도함 받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불이 붙었지요. 불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안 타요. 그런데요,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33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붙는 율법이 있도다. 그래서 오른손에 불붙는 율법. 네. 불이 붙었으니까 뭐를 태우잖아요.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태우잖아요. 네? 오른손에 불붙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그 율법은 태우는 율법이죠. 뭘 태웁니까? 네? 뭘 태울까요? 큰 의미에서는 죄가 맞는데 뭘 태울까요? 어떻게 태우실까요? 태우는데 뭘 태우냐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태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무엇과 뭐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죠. 불로. 그 물이 무엇입니까? 뭘 태우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태워요. 그럼 성령은 뭡니까? 그 앞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먼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한 번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어. 우리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삽니까? 율법대로 못 삽니까? 못 사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율법의 돌판에 하나님 말씀 써주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죄는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안 졌잖아요. 우리가 안 졌어요. 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이 구약 사람처럼 내가 겉으로 살인 안 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다. 말씀하셔서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태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내가 오늘도 저 사람 미워했어. 그럼 뭡니까? 살인죄 졌잖아요. 왜 살인죄 졌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악한 생각, 두 번째가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형제를 진짜 죽이는 살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살인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는 자예요. 네? 근데 율법을 범하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에 살인이 있어가지고 악한 생각다, 살인, 음란, 간음, 회방, 거짓 증거, 광패 그게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 맨날 떨어지는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불에 녹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녹아지게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끊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우리가 끊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랑의 불에 녹아지게 하셔서 끊어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보내셔서 증거하시는 말씀, 제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뭐가 생깁니까? 금은동이 생겨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냈잖아요. 그럼 그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 받는 자들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이 생기는 거죠. 금은동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자기 전대에 채우면 됩니까? 그들로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그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 그들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들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터가 세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뭐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까? 이제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은동을 제자들이 자기의 전대에 채우면 그들은 금은동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드리게 될까요? 나무나 지피나 탈걸로 드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동을 보석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보석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이나 나오는 보화나 보물과는 달라요. 그거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보석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보는 뭐냐면 석은 돌이에요. 우리가 쓰는 돌. 우리가 율법에 새겨준 돌을 말하는 거. 보는 뭐냐면요. 값비싼 존귀한이라는 헬라어 두 개를 합성해서 보석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타미오스와 돌이 리도스에 그걸 두 개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값비싼 돌이에요. 보석에 드리는 게. 거기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게 뭐냐면 값비싼 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돌이 값비싼 돌입니까? 어떤 돌이 존귀한 돌이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왜요? 존귀한 돌이 아니죠. 오히려 어떤 돌입니까? 대적하는 돌이잖아요. 죽이는 돌이죠.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죄를 지면 가서 죽이는 돌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전혀 다른 도리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보석, 예? 보석이 뭡니까? 존귀한 돌이 뭡니까? 어떨 때 율법이 존귀하게 됩니까? 예? 어떨 때 율법이 존귀하게 되죠? 먼저는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이 돼야 돼요. 율법이, 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그게 존귀한 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제를 때리는 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요? 율법이 어떤 돌이 될 때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돌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돌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데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존귀한 돌이 되는 거죠. 동이 되는 거예요, 동이.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요? 동이죠. 네.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잖아요. 율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뭐 하라고요? 그와 그 자손으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켜 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면 그게 존귀한 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의와 공도로 받은 자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 터가 되셨죠. 터만 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세워집니까?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터만 말씀하셨습니까? 진리 뭡니까? 그 터 위에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 복음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복음으로도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제자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터를 닦는 자로 보내셨지요. 그러면 복음만 위에 보내십니까? 이제 복음이 터가 닦아진 자들에게 진리로 이제 그 위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진리로. 네. 진리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명령, 우리가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십계명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령을 따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예비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나는 그가 친히 명하여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죠. 뭘 추수해야 됩니까? 금은동을 추수해야죠. 금은동.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뭐를 드리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금, 은, 철을 드리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금은동을 제자들이 자기 전대에 넣어버리면 없잖아요. 전대에 넣는 자가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구약에.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게하시.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받지 않아요. 누굽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외투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예물을 안 받아요. 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5장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뭐를 가지고 떠납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금 10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 6,000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고쳐준 게 된단 말이죠. 예?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 엘리사란 사람이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잖아요. 예? 근데 그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게하시가 쫓아가지요. 예.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에게 청하여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주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주임해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말씀했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에게 이르는 거죠.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럼 그때만 받을 때가 아닙니까? 지금도 받을 때가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제사장들은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추수하는 일꾼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추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금, 은, 동을 드리는 자로. 다른 말하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터가 닦여지면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동으로 세우는 자로 쓰임받아야 될 자들이지. 근데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믿음 없는 자로, 금이 없는 자로 세워버려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회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의가 많아질수록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자기 속에 더러운 걸 못 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통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뭐가 없습니까? 금은이 없어요. 금은이. 또 뭐도 없겠습니까? 동도 없지요. 오히려 돌로 치는 자가 되죠. 네? 믿음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믿음이 없어요.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이 한국교회 보시면서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또 상주심을 믿지를 않아요. 진짜 상주심을 믿었다면 이 세상 썩어질 거 그거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거,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 그걸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주시는데 왜 소홀히 합니까? 왜 세상 것보다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믿음이. 은도 없어요, 은도. 왜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자기가 목욕한 줄도 몰라. 맨날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죠. 여러분 회개 못하고 가면 지옥 갑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조금 잘하면 의로운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조금 못하면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천주교가 고해성사 하잖아요. 네? 신부가 죄를 사해 줍니까? 네? 신부가 죄를 사해 주나요? 천주교가 거짓됐냐라고 말하면 성모 승천 축제일이라고 했잖아요. 성모가 승천했습니까? 그럼 성모가 승천했으면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는 예수님, 성모 똑같이 나세요. 왜 성모라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더 나가면 성모 무죄셀까지 나와요. 가톨릭에서 지금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성모 원죄가 없는 성모 마리아 교회 뭐 그런 수녀원도 있어요. 성모가 죄가 없습니까? 복음인데요. 잡다해요. 혼잡한 게 섞였어요. 천주교는.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마리아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해준다고. 참. 성경 어디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마리아도 주의 비천함,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말했는데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지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 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은혜가 충만한 거지.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받은 거예요. 천주교의 교훈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근데 개신교회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도 되지만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자기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근데 다 자기 양을 만들었어요. 네? 그 자기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세속하지요. 상속하지요. 교회가 무슨 자기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자기 양입니까? 목자장이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네 양을 치라 그러니까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여야지. 주님의 양을 먹여야지 자기 양을 만들어 놨어요. 참 천주교가 교황이 왕노릇 하잖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개신교회도 목사가요. 예수님 자리에 앉았어요. 이미 자기 교회 만들고 자기 양들 만들고 헌금하면 다 자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자로 세워가야 될 자들이 그걸 뺏고 있어요. 뺏어버려요. 네? 왜요? 말씀인데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금을 빼앗아요. 금이 없어요. 은도 빼앗아요. 은도. 왜요? 그냥 육적으로 잘못한 것만 회개하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겸하여 섬기면 책망해야죠. 근데 그거 책망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재물 섬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 같이 섬기다 가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없어요. 또 나아가서 회개를 신부가 하고 또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참. 그러면 어떻게 동이 있습니까? 자유하게나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도 신약도요. 지금 성령 시대 반을 보내시 받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상관없는 자로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금이나 은이 동이 생기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취하는 자 또는요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는 자로 교인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에 취하면요 자기들이 나눠주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참 웃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자기가 신부를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에요. 그리스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접어줘야지 자기만 자기만 보고 쫓아다니라. 문제는 우리지요. 남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드러내주는 거는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뱀이 누구고 독사가 누군지 구별해 주기 위해서 드러내 주는 것이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금은 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왜요? 우리가 역대상 아까 29장 몇 장입니까? 29장에 금은 동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것으로 드렸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몇 절입니까? 14절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온 것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선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잖아요. 뭐가 와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금으로 드릴 게 생겨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니까 뭐가 됩니까? 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금이 되려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죠. 회개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회개 우리가 합니까? 믿음을 주니까 말씀을 우리 비춰주니까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를 범하였구나. 그리고요 그 금과 은을 통해서 동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할 때 주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말씀이냐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참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려지는 말씀이라면, 드리게 하는, 나를 드리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까 우리가 그거 드리면서도 봐라, 우리는 이런 거 드린다, 너는 거 못 드리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나도 저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드리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터가 닦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 손에 더하여 주셨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며, 이제는 나아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미련하게 우리의 것으로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으로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그 가운데 물질들 깨닫게 하셔서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늘 은혜로 받아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듯이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과 은과 동으로 보석으로 세워가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것들과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만 그 썩어질 것으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히려 허비하는 우리의 고르게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셔서 부르신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들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지요? 네? 시온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지요? 시온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곧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행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낯이 어둡던 이 땅이 밝고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예수네 시온의 영광 빛만의 낮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목에 만민이 받아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파도가 피어 말랐던 시냇물 흘러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선자 찬송하네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 삶과 죄악의 척한 땅에 하늘의 섬을 치네 아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금요일 날 저녁 9시 30분부터 다 못한 게 많아가지고요. 3장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금요일 날 오실 때는요, 토요일 날 회사를 안 가시니까 주무실 생각하시고, 오시면 9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신지사님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우리 권지사님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 기도 이게 참 그런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인데 그게 힘드니까 그렇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권속들 위해서 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 예수께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이제 몇 주 안 남았네요. 좀 외우세요. 권사님들만 시킵니다. 65세 이하 된 권사님들은 다 외우세요. 누구 시킬지 모릅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의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